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결국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남이 하는 말보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아프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다. 즉, 괴로움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다. 우리는 남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기를 꾸짖는 자는 스스로의 적이요 자기를 위로하는 자는 스스로의 벗이다. 이 구절은 깊은 뜻을 품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다. 남이 용서해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 괴로움은 끊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그 집착은 단지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도 생겨난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욕망, 그것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완벽하려는 마음이 완벽한 괴로움을 만든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구속하면 그대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과 욕망으로 자신을 속박하며 산다. 남보다 낫고 싶고 과거의 실수를 지워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자유를 앗아가는 쇠사슬이 된다. 그대가 지금 괴롭다면 그 괴로움의 근원을 밖에서 찾지 말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형상에 머무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붙잡지 말라는 뜻이지만 더 깊게 보면 마음의 형상,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또한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갇힌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늙었다. 이런 마음의 형상들이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그대는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손은 허공만 잡게 된다. 괴로움이란 결국 사라질 구름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즉, 그대의 괴로움도 그대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 마음을 바로 보면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않는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돌아서야 한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물음에 대해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위가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법구경의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유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낯설어지고 괴로워진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처럼 느낀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지난날의 실수 하나가 밤마다 떠오른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다. 그대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할수록 그 어둠은 더 짙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전생의 업이 현재의 괴로움이 된다. 이는 단순한 윤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과거의 행위와 맞닿아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이유 없이 슬프고 이유 없이 불안한 날들이 있다. 그것은 이번 생의 일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의 여진일 수도 있다.
자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미움으로 이어지고 사랑했던 마음은 다시 사랑으로 인연을 맺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괴로움은 전생에 쌓인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의 의식 위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한다면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오래된 업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한 생의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의식의 깊은 곳에 머물러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흐름이라 하셨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사람의 의식과 행위를 따라 계속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고 하셨다. 그대의 슬픔, 그대의 괴로움도 모두 인연 따라 생긴 것이다. 인연이 닿으면 괴로움도 스스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붙잡는다. 그 집착이 바로 새로운 업이 된다.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도 같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과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고 후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비판의 업을 짓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벌할 때 그 벌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음의 진동이 전생의 흐름에 실려 다음 생에서도 같은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유마경은 말한다.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마음이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롭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멈추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과거의 업,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다. 그대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이나 거부감을 느낄 때 그것은 이번 생의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남긴 흔적일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 또한 같다. 전생의 자신이 다하지 못한 후회와 원망이 지금의 마음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꾸짖는 습관으로 남은 것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서로 얽혀 있다. 하나의 마음이 1000가지 세계를 만든다. 즉, 그대가 자신을 향해 품은 미움 하나가 세상을 어둡게 하고 그대가 자신을 향해 보낸 연민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괴로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생겨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업은 사라진다. 업은 외부에서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깨달음으로 녹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전생에서 이어진 괴로움도 서서히 그 힘을 잃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즉, 그대의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 환상을 실체로 착각하지 말라. 괴로움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림자는 빛이 닿는 순간 사라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모든 슬픔과 후회, 그것은 전생의 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닿으면 인연도 닿는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조차 결국은 업이 소멸하는 한 장면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조차 받아들여라.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대가 괴로움을 인정할 때 그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대는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수많은 생을 살아왔다. 그대가 흘린 눈물과 후회는 이번 생만의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슬픔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그대의 괴로움은 업의 마무리이고 그대의 용서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업의 원리를 밝히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짓는 업은 행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도 모두 업의 씨앗이 된다. 특히 자신을 향한 미움, 원망, 후회의 생각들은 가장 깊고 끈질긴 업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을 향한 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업이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자는 스스로의 적이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자는 스스로의 벗이다라고 했다. 사람은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대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이번 생의 인연이 달라지고 다음 생의 행방도 달라진다. 그대가 자신을 비난하며 사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인연을 끊는 일이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과의 인연은 미움이 깊을수록 끝까지 남게 된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끈질기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에게 화해하지 못하면 전생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한다. 모든 업은 마음으로 지어지고 마음으로 녹는다. 업을 녹이는 방법은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전생의 업을 녹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수없는 생을 살아왔다. 그대의 눈물은 바다보다 많고 그대의 슬픔은 산보다 깊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오랜 윤회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이 생에서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에서 반복된 감정의 흔적이다. 전생의 슬픔이 이번 생의 기억 속으로 번져들어 이유 없는 불안과 고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열반경에서는 업이 다하지 않으면 인연이 다시 온다고 설한다. 그대가 이번 생에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업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하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인연으로 본다면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그대는 어쩌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을 것이다. 남보다 성실했고 남보다 배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괴롭고 외로운 날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업은 깨달음을 통해 반드시 소멸된다. 그대의 차각이 곧 불의 물을 끄는 물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그대가 본래의 마음을 알면 과거도 미래도 없다. 이 말은 곧 그대가 전생의 업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로 보라는 뜻이다. 과거의 기억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자각 속에만 자유가 있다. 괴로움은 기억에서 태어난다. 전생의 기억, 이번 생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엮여 그대의 마음을 구속한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기억을 비추어 보라. 기억을 없애려 하면 그것은 더 강해지지만 그 기억을 비추어 보면 그 속에 담긴 인연의 의미가 드러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지혜로운 이는 업을 미워하지 않고 업을 깨달음의 스승으로 삼는다. 그대가 겪는 외로움도 슬픔도 불안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의 교사다. 그대가 그 교훈을 알아차릴 때 그 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 된다.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은 나를 용서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에게 자비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그대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그 온기는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윤회의 고리를 끊는 수행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윤회가 멈춘다.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윤회의 문턱을 벗어나 있다. 괴로움을 멈춘다는 것은 윤회의 끈을 끊는다는 뜻이다. 그대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이다. 그대가 외롭고 괴로웠던 모든 순간은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이었다. 그것을 견디고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서서히 빛으로 변한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괜찮다. 나는 그저 배우고 있을 뿐이다. 그 말 한마디가 천겁의 업을 녹이는 시작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늘 요동친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고요함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이 멈추고 업이 멈추면 윤회가 그친다. 이 말은 단지 수행자의 경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진리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이 무엇이든 그 근원에는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 전생의 인연이 남긴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다시 새로운 업을 짓는다. 이 반복이 바로 윤회다.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조차 새로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님은 그것을 업의 고리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무집착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여기지 않는 순간 그 괴로움은 이미 힘을 잃는다. 그대가 외로움을 외로움이라 단정하지 않는다면 그 외로움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업은 결국 마음의 습관이다. 그대가 매 순간 같은 감정에 휩싸이고 같은 생각에 머무른다면 그 습관이 바로 업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대는 그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업의 물결 위에 서서 그 물결을 건너는 자이다. 즉, 물결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위를 건너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대가 과거를 끊으려 하면 과거는 더 강하게 그대를 붙잡는다. 그러나 과거를 이해하면 그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대의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도 같다. 그 인연을 거부할수록 그대는 다시 그 인연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된다. 화엄경은 이를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묶는 줄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다리이다. 그대가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일, 그 모든 인연이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는 자유로워지고 그 다리를 부수려는 자는 끝없이 되돌아온다. 그대의 전생에서 맺은 모든 관계는 지금 이 생에서 깨달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의 고요함은 단지 명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이해에서 온다. 그대가 괴로움의 의미를 이해할 때 그 괴로움은 고요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명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즉, 어리석음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 어리석음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그 혼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혼란을 바라보라. 그대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고요함 속에 있다. 그대의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서 피어오른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다. 열반경은 말한다. 모든 존재는 마음으로 지어지고 그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대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외로움은 그대의 벗이 된다. 그대가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는 순간 괴로움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모든 감정은 사라지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일 뿐이다.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해탈로 바꾸려면 먼저 그 인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받아들임이 곧 공의 지혜다라고 하셨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가 이 일은 괴롭다라고 인정할 때 그 괴로움은 공이 된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대의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도 결국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그 빛은 자각이다. 그대가 자신을 바로 보는 그 순간 전생의 어둠은 힘을 잃는다. 능원경은 말한다. 모든 부처는 마음을 깨닫는 자다. 부처가 특별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비추어 본 존재다. 그대도 그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 그대 또한 부처다. 그대의 고요 속에 부처가 있고 그대의 평화 속에 해탈이 있다. 괴로움이 사라진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다스릴 뿐이다. 그대의 고요가 세상을 고요하게 하고 그대의 자비가 인연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전생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전생의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었다. 괴로움은 짐이 아니라 길이었다. 그대가 그 길을 다 걸어 나왔을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윤회의 문은 닫힌다.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자비로 녹여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다. 세상을 향한 원망보다 더 깊은 고통은 자신을 향한 원망이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스스로를 벌하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그대여, 그 모든 감정은 다 같은 뿌리에서 피어난다. 그 뿌리는 나라는 집착이다. 금강경은 말한다. 아상이 있으면 번뇌가 생기고 아상이 사라지면 해탈이 온다. 그대가 자신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았어야 한다며 고정된 기준으로 묶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박한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의 생명,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괴로움을 자비로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연습이 아니라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수행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본다. 그대가 자신과 남을 둘로 보지 않을 때 괴로움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이해로 통합된다. 전생의 인연이 남긴 상처는 이번 생의 마음을 시험한다. 그대가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전생에서 그대가 풀지 못한 인연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움으로는 그 인연을 끊을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 미움을 알아차려라. 그대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풀어낸다. 자비란 악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악을 비추어 선으로 바꾸는 지혜다. 그대가 원망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라. 그 원망의 이면에는 이해받고 싶었던 그대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대는 이미 자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남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그대가 남을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의 순환이다. 법구경은 이를 이렇게 설한다. 선을 행하면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마음이 만든 모든 인연은 결국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대가 전생의 업을 녹이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세상이 부드럽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자비는 물과 같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킨다. 세상은 싸움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이해로 변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하니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그대의 자비 한 조각이
천겁의 어둠을 녹인다. 전생의 인연이 불화로 남았다면 이번 생에서 그것을 화해로 바꿀 수 있다. 그대가 먼저 미소 짓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을 때 전생의 매듭은 풀린다. 금강경은 말한다. 모든 인연은 한 생각에서 일어나고 한 생각에서 사라진다. 그대의 생각 하나가 법의 결을 바꾸는 것이다. 차비는 결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의 다른 이름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때 그 이해가 차비로 바뀐다. 차비는 미움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며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불의 불이다. 능원경은 이렇게 설한다. 지혜는 차비를 낳고 차비는 지혜를 완성한다. 두 가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지혜 없는 차비는 감정이고 차비 없는 지혜는 냉정이다.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대의 마음은 진정한 깨달음으로 향한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던 날들을 떠올려 보라. 그 고통은 사라진 듯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잔상이 남아있다. 그 잔상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 잔상을 차비로 비추면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빛이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결국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남이 하는 말보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아프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다. 즉, 괴로움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다. 우리는 남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기를 꾸짖는 자는 스스로의 적이요, 자기를 위로하는 자는 스스로의 벗이다. 이 구절은 깊은 뜻을 품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다. 남이 용서해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 괴로움은 끊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그 집착은 단지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도 생겨난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욕망, 그것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완벽하려는 마음이 완벽한 괴로움을 만든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구속하면 그대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과 욕망으로 자신을 속박하며 산다. 남보다 낫고 싶고 과거의 실수를 지워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자유를 앗아가는 쇠사슬이 된다. 그대가 지금 괴롭다면 그 괴로움의 근원을 밖에서 찾지 말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형상에 머무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붙잡지 말라는 뜻이지만 더 깊게 보면 마음의 형상,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또한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갇힌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늙었다. 이런 마음의 형상들이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그대는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손은 허공만 잡게 된다. 괴로움이란 결국 사라질 구름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즉, 그대의 괴로움도 그대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 마음을 바로 보면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않는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돌아서야 한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물음에 대해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위가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법구경의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유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낯설어지고 괴로워진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처럼 느낀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지난날의 실수 하나가 밤마다 떠오른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다. 그대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할수록 그 어둠은 더 짙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전생의 업이 현재의 괴로움이 된다. 이는 단순한 윤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과거의 행위와 맞닿아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이유 없이 슬프고 이유 없이 불안한 날들이 있다. 그것은 이번 생의 일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의 여진일 수도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미움으로 이어지고 사랑했던 마음은 다시 사랑으로 인연을 맺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괴로움은 전생에 쌓인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의 의식 위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한다면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오래된 업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한 생의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의식의 깊은 곳에 머물러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흐름이라 하셨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사람의 의식과 행위를 따라 계속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고 하셨다. 그대의 슬픔, 그대의 괴로움도 모두 인연 따라 생긴 것이다. 인연이 닿으면 괴로움도 스스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붙잡는다. 그 집착이 바로 새로운 업이 된다.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도 같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과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고 후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비판의 업을 짓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벌할 때 그 벌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음의 진동이 전생의 흐름에 실려 다음 생에서도 같은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유마경은 말한다.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마음이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롭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멈추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과거의 업,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다. 그대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이나 거부감을 느낄 때 그것은 이번 생의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남긴 흔적일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 또한 같다. 전생의 자신이 다하지 못한 후회와 원망이 지금의 마음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꾸짖는 습관으로 남은 것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서로 얽혀 있다. 하나의 마음이 1000가지 세계를 만든다. 즉, 그대가 자신을 향해 품은 미움 하나가 세상을 어둡게 하고 그대가 자신을 향해 보낸 연민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괴로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생겨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업은 사라진다. 업은 외부에서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깨달음으로 녹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전생에서 이어진 괴로움도 서서히 그 힘을 잃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즉, 그대의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 환상을 실체로 착각하지 말라. 괴로움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림자는 빛이 닿는 순간 사라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모든 슬픔과 후회, 그것은 전생의 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닿으면 인연도 닿는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조차 결국은 업이 소멸하는 한 장면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조차 받아들여라.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대가 괴로움을 인정할 때 그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대는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수많은 생을 살아왔다. 그대가 흘린 눈물과 후회는 이번 생만의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슬픔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그대의 괴로움은 업의 마무리이고 그대의 용서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업의 원리를 밝히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짓는 업은 행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도 모두 업의 씨앗이 된다. 특히 자신을 향한 미움, 원망, 후회의 생각들은 가장 깊고 끈질긴 업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을 향한 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업이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자는 스스로의 적이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자는 스스로의 벗이다라고 했다. 사람은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대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이번 생의 인연이 달라지고 다음 생의 행방도 달라진다. 그대가 자신을 비난하며 사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인연을 끊는 일이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과의 인연은 미움이 깊을수록 끝까지 남게 된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끈질기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에게 화해하지 못하면 전생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한다. 모든 업은 마음으로 지어지고 마음으로 녹는다. 업을 녹이는 방법은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전생의 업을 녹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수없는 생을 살아왔다. 그대의 눈물은 바다보다 많고 그대의 슬픔은 산보다 깊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오랜 윤회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이 생에서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에서 반복된 감정의 흔적이다. 전생의 슬픔이 이번 생의 기억 속으로 번져들어 이유 없는 불안과 고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열반경에서는 업이 닿지 않으면 인연이 다시 온다고 설한다. 그대가 이번 생에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업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하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인연으로 본다면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그대는 어쩌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을 것이다. 남보다 성실했고 남보다 배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괴롭고 외로운 날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업은 깨달음을 통해 반드시 소멸된다. 그대의 차각이 곧 불에 물을 끄는 물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그대가 본래의 마음을 알면 과거도 미래도 없다. 이 말은 곧 그대가 전생의 업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로 보라는 뜻이다. 과거의 기억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자각 속에만 자유가 있다. 괴로움은 기억에서 태어난다. 전생의 기억, 이번 생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엮여 그대의 마음을 구속한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기억을 비추어 보라. 기억을 없애려 하면 그것은 더 강해지지만 그 기억을 비추어 보면 그 속에 담긴 인연의 의미가 드러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지혜로운 이는 업을 미워하지 않고 업을 깨달음의 스승으로 삼는다. 그대가 겪는 외로움도 슬픔도 불안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의 교사다. 그대가 그 교훈을 알아차릴 때 그 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 된다.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은 나를 용서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에게 자비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그대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그 온기는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윤회의 고리를 끊는 수행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윤회가 멈춘다.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윤회의 문턱을 벗어나 있다. 괴로움을 멈춘다는 것은 윤회의 끈을 끊는다는 뜻이다. 그대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이다. 그대가 외롭고 괴로웠던 모든 순간은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이었다. 그것을 견디고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서서히 빛으로 변한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괜찮다. 나는 그저 배우고 있을 뿐이다. 그 말 한마디가 천겁의 업을 녹이는 시작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늘 요동친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고요함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이 멈추고 업이 멈추면 윤회가 그친다. 이 말은 단지 수행자의 경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진리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이 무엇이든 그 근원에는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 전생의 인연이 남긴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다시 새로운 업을 짓는다. 이 반복이 바로 윤회다.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조차 새로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님은 그것을 업의 고리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무집착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여기지 않는 순간 그 괴로움은 이미 힘을 잃는다. 그대가 외로움을 외로움이라 단정하지 않는다면 그 외로움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업은 결국 마음의 습관이다. 그대가 매 순간 같은 감정에 휩싸이고 같은 생각에 머무른다면 그 습관이 바로 업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대는 그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업의 물결 위에 서서 그 물결을 건너는 자이다. 즉, 물결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위를 건너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대가 과거를 끊으려 하면 과거는 더 강하게 그대를 붙잡는다. 그러나 과거를 이해하면 그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대의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도 같다. 그 인연을 거부할수록 그대는 다시 그 인연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된다. 화엄경은 이를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묶는 줄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다리이다. 그대가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일, 그 모든 인연이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는 자유로워지고 그 다리를 부수려는 자는 끝없이 되돌아온다. 그대의 전생에서 맺은 모든 관계는
지금 이 생에서 깨달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의 고요함은 단지 명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이해에서 온다. 그대가 괴로움의 의미를 이해할 때 그 괴로움은 고요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명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즉, 어리석음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 어리석음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그 혼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혼란을 바라보라. 그대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고요함 속에 있다. 그대의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서 피어오른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다. 열반경은 말한다. 모든 존재는 마음으로 지어지고 그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대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외로움은 그대의 벗이 된다. 그대가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는 순간 괴로움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모든 감정은 사라지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일 뿐이다.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해탈로 바꾸려면 먼저 그 인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받아들임이 곧 공의 지혜다라고 하셨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가 이 일은 괴롭다라고 인정할 때 그 괴로움은 공이 된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대의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도 결국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그 빛은 자각이다. 그대가 자신을 바로 보는 그 순간 전생의 어둠은 힘을 잃는다. 능언경은 말한다. 모든 부처는 마음을 깨닫는 자다. 부처가 특별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비추어 본 존재다. 그대도 그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 그대 또한 부처다. 그대의 고요 속에 부처가 있고 그대의 평화 속에 해탈이 있다. 괴로움이 사라진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다스릴 뿐이다. 그대의 고요가 세상을 고요하게 하고 그대의 자비가 인연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전생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전생의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었다. 괴로움은 짐이 아니라 길이었다. 그대가 그 길을 다 걸어 나왔을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윤회의 문은 닫힌다.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자비로 녹여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다. 세상을 향한 원망보다 더 깊은 고통은 자신을 향한 원망이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스스로를 벌하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그대여, 그 모든 감정은 다 같은 뿌리에서 피어난다. 그 뿌리는 나라는 집착이다. 금강경은 말한다. 아상이 있으면 번뇌가 생기고 아상이 사라지면 해탈이 온다. 그대가 자신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았어야 한다며 고정된 기준으로 묶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박한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의 생명,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괴로움을 자비로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연습이 아니라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수행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본다. 그대가 자신과 남을 둘로 보지 않을 때 괴로움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이해로 통합된다. 전생의 인연이 남긴 상처는 이번 생의 마음을 시험한다. 그대가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전생에서 그대가 풀지 못한 인연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움으로는 그 인연을 끊을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 미움을 알아차려라. 그대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풀어낸다. 차비란 악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악을 비추어 선으로 바꾸는 지혜다. 그대가 원망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라. 그 원망의 이면에는 이해받고 싶었던 그대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대는 이미 자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남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그대가 남을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의 순환이다. 법구경은 이를 이렇게 설한다. 선을 행하면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마음이 만든 모든 인연은 결국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대가 전생의 업을 녹이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세상이 부드럽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자비는 물과 같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킨다. 세상은 싸움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이해로 변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하니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그대의 자비 한 조각이 천겁의 어둠을 녹인다. 전생의 인연이 불화로 남았다면 이번 생에서 그것을 화해로 바꿀 수 있다. 그대가 먼저 미소 짓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을 때 전생의 매듭은 풀린다. 금강경은 말한다. 모든 인연은 한 생각에서 일어나고 한 생각에서 사라진다. 그대의 생각 하나가 법의 결을 바꾸는 것이다. 차비는 결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의 다른 이름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때 그 이해가 차비로 바뀐다. 차비는 미움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며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불의 불이다. 능언경은 이렇게 설한다. 지혜는 차비를 낳고 차비는 지혜를 완성한다. 두 가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이고 차비 없는 지혜는 냉정이다.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대의 마음은 진정한 깨달음으로 향한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던 날들을 떠올려 보라. 그 고통은 사라진 듯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잔상이 남아있다. 그 잔상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 잔상을 자비로 비추면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빛이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결국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남이 하는 말보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아프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다. 즉, 괴로움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다. 우리는 남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기를 꾸짖는 자는 스스로의 적이요 자기를 위로하는 자는 스스로의 벗이다. 이 구절은 깊은 뜻을 품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다. 남이 용서해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 괴로움은 끊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그 집착은 단지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도 생겨난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욕망, 그것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완벽하려는 마음이 완벽한 괴로움을 만든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구속하면 그대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과 욕망으로 자신을 속박하며 산다. 남보다 낫고 싶고 과거의 실수를 지워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자유를 앗아가는 쇠사슬이 된다. 그대가 지금 괴롭다면 그 괴로움의 근원을 밖에서 찾지 말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형상에 머무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붙잡지 말라는 뜻이지만 더 깊게 보면 마음의 형상,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또한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갇힌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늙었다. 이런 마음의 형상들이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그대는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손은 허공만 잡게 된다. 괴로움이란 결국 사라질 구름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즉, 그대의 괴로움도 그대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 마음을 바로 보면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않는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돌아서야 한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물음에 대해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위가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법구경의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유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낯설어지고 괴로워진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처럼 느낀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지난날의 실수 하나가 밤마다 떠오른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다. 그대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할수록 그 어둠은 더 짙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전생의 업이 현재의 괴로움이 된다. 이는 단순한 윤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과거의 행위와 맞닿아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이유 없이 슬프고 이유 없이 불안한 날들이 있다. 그것은 이번 생의 일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의 여진일 수도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미움으로 이어지고 사랑했던 마음은 다시 사랑으로 인연을 맺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괴로움은 전생에 쌓인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의 의식 위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한다면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오래된 업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한 생의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의식의 깊은 곳에 머물러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흐름이라 하셨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사람의 의식과 행위를 따라 계속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고 하셨다. 그대의 슬픔, 그대의 괴로움도 모두 인연 따라 생긴 것이다. 인연이 닿으면 괴로움도 스스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붙잡는다. 그 집착이 바로 새로운 업이 된다.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도 같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과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고 후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비판의 업을 짓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벌할 때
그 벌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음의 진동이 전생의 흐름에 실려 다음 생에서도 같은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유마경은 말한다.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마음이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롭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멈추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과거의 업,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다. 그대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이나 거부감을 느낄 때 그것은 이번 생의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남긴 흔적일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 또한 같다. 전생의 자신이 다하지 못한 후회와 원망이 지금의 마음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꾸짖는 습관으로 남은 것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서로 얽혀 있다. 하나의 마음이 1000가지 세계를 만든다. 즉, 그대가 자신을 향해 품은 미움 하나가 세상을 어둡게 하고 그대가 자신을 향해 보낸 연민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괴로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생겨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업은 사라진다. 업은 외부에서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깨달음으로 녹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전생에서 이어진 괴로움도 서서히 그 힘을 잃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즉, 그대의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 환상을 실체로 착각하지 말라. 괴로움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림자는 빛이 닿는 순간 사라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모든 슬픔과 후회, 그것은 전생의 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법이 닿으면 인연도 닿는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조차 결국은 업이 소멸하는 한 장면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조차 받아들여라.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대가 괴로움을 인정할 때 그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대는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수많은 생을 살아왔다. 그대가 흘린 눈물과 후회는 이번 생만의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슬픔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그대의 괴로움은 업의 마무리이고 그대의 용서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업의 원리를 밝히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짓는 업은 행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도 모두 업의 씨앗이 된다. 특히 자신을 향한 미움, 원망, 후회의 생각들은 가장 깊고 끈질긴 업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을 향한 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업이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자는 스스로의 적이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자는 스스로의 벗이다라고 했다. 사람은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대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이번 생의 인연이 달라지고 다음 생의 행방도 달라진다. 그대가 자신을 비난하며 사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인연을 끊는 일이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과의 인연은 미움이 깊을수록 끝까지 남게 된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끈질기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에게 화해하지 못하면 전생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한다. 모든 업은 마음으로 지어지고 마음으로 녹는다. 업을 녹이는 방법은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전생의 업을 녹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수없는 생을 살아왔다. 그대의 눈물은 바다보다 많고 그대의 슬픔은 산보다 깊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오랜 윤회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이 생에서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에서 반복된 감정의 흔적이다. 전생의 슬픔이 이번 생의 기억 속으로 번져들어 이유 없는 불안과 고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열반경에서는 업이 다하지 않으면 인연이 다시 온다고 설한다. 그대가 이번 생에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업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하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인연으로 본다면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그대는 어쩌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을 것이다. 남보다 성실했고 남보다 배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괴롭고 외로운 날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업은 깨달음을 통해 반드시 소멸된다. 그대의 차각이 곧 불에 물을 끄는 물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그대가 본래의 마음을 알면 과거도 미래도 없다. 이 말은 곧 그대가 전생의 업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로 보라는 뜻이다. 과거의 기억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자각 속에만 자유가 있다. 괴로움은 기억에서 태어난다. 전생의 기억, 이번 생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엮여 그대의 마음을 구속한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기억을 비추어 보라. 기억을 없애려 하면 그것은 더 강해지지만 그 기억을 비추어 보면 그 속에 담긴 인연의 의미가 드러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지혜로운 이는 업을 미워하지 않고 업을 깨달음의 스승으로 삼는다. 그대가 겪는 외로움도 슬픔도 불안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의 교사다. 그대가 그 교훈을 알아차릴 때 그 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 된다.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은 나를 용서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에게 자비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그대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그 온기는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윤회의 고리를 끊는 수행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윤회가 멈춘다.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윤회의 문턱을 벗어나 있다. 괴로움을 멈춘다는 것은 윤회의 끈을 끊는다는 뜻이다. 그대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이다. 그대가 외롭고 괴로웠던 모든 순간은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이었다. 그것을 견디고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서서히 빛으로 변한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괜찮다. 나는 그저 배우고 있을 뿐이다. 그 말 한마디가 천겁의 업을 녹이는 시작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늘 요동친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고요함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이 멈추고 업이 멈추면 윤회가 그친다. 이 말은 단지 수행자의 경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진리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이 무엇이든 그 근원에는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 전생의 인연이 남긴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다시 새로운 업을 짓는다. 이 반복이 바로 윤회다.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조차 새로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님은 그것을 업의 고리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무집착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여기지 않는 순간 그 괴로움은 이미 힘을 잃는다. 그대가 외로움을 외로움이라 단정하지 않는다면 그 외로움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업은 결국 마음의 습관이다. 그대가 매 순간 같은 감정에 휩싸이고 같은 생각에 머무른다면 그 습관이 바로 업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대는 그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업의 물결 위에 서서 그 물결을 건너는 자이다. 즉, 물결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위를 건너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대가 과거를 끊으려 하면 과거는 더 강하게 그대를 붙잡는다. 그러나 과거를 이해하면 그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대의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도 같다. 그 인연을 거부할수록 그대는 다시 그 인연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된다. 화엄경은 이를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묶는 줄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다리이다. 그대가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일, 그 모든 인연이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는 자유로워지고 그 다리를 부수려는 자는 끝없이 되돌아온다. 그대의 전생에서 맺은 모든 관계는 지금 이 생에서 깨달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의 고요함은 단지 명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이해에서 온다. 그대가 괴로움의 의미를 이해할 때 그 괴로움은 고요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명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즉, 어리석음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 어리석음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그 혼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혼란을 바라보라. 그대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고요함 속에 있다. 그대의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서 피어오른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다. 열반경은 말한다. 모든 존재는 마음으로 지어지고 그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대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외로움은 그대의 벗이 된다. 그대가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는 순간 괴로움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모든 감정은 사라지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일 뿐이다.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해탈로 바꾸려면 먼저 그 인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받아들임이 곧 공의 지혜다라고 하셨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가 이 일은 괴롭다라고 인정할 때 그 괴로움은 공이 된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대의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도 결국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그 빛은 자각이다. 그대가 자신을 바로 보는 그 순간 전생의 어둠은 힘을 잃는다. 능언경은 말한다. 모든 부처는 마음을 깨닫는 자다. 부처가 특별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비추어 본 존재다. 그대도 그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 그대 또한 부처다. 그대의 고요 속에 부처가 있고 그대의 평화 속에 해탈이 있다. 괴로움이 사라진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다스릴 뿐이다. 그대의 고요가 세상을 고요하게 하고 그대의 자비가 인연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전생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전생의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었다. 괴로움은 짐이 아니라 길이었다. 그대가 그 길을 다 걸어 나왔을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윤회의 문은 닫힌다.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자비로 녹여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다.
세상을 향한 원망보다 더 깊은 고통은 자신을 향한 원망이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스스로를 벌하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그대여, 그 모든 감정은 다 같은 뿌리에서 피어난다. 그 뿌리는 나라는 집착이다. 금강경은 말한다. 아상이 있으면 번뇌가 생기고 아상이 사라지면 해탈이 온다. 그대가 자신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았어야 한다며 고정된 기준으로 묶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박한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의 생명,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괴로움을 차비로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연습이 아니라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수행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본다. 그대가 자신과 남을 둘로 보지 않을 때 괴로움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이해로 통합된다. 전생의 인연이 남긴 상처는 이번 생의 마음을 시험한다. 그대가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전생에서 그대가 풀지 못한 인연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움으로는 그 인연을 끊을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 미움을 알아차려라. 그대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풀어낸다. 차비란 악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악을 비추어 선으로 바꾸는 지혜다. 그대가 원망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라. 그 원망의 이면에는 이해받고 싶었던 그대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대는 이미 차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남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그대가 남을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의 순환이다. 법구경은 이를 이렇게 설한다. 선을 행하면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마음이 만든 모든 인연은 결국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대가 전생의 업을 녹이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세상이 부드럽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차비는 물과 같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킨다. 세상은 싸움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이해로 변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하니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그대의 차비 한 조각이 천겁의 어둠을 녹인다. 전생의 인연이 불화로 남았다면 이번 생에서 그것을 화해로 바꿀 수 있다. 그대가 먼저 미소 짓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을 때 전생의 매듭은 풀린다. 금강경은 말한다. 모든 인연은 한 생각에서 일어나고 한 생각에서 사라진다. 그대의 생각 하나가 법의 결을 바꾸는 것이다. 차비는 결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의 다른 이름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때 그 이해가 차비로 바뀐다. 차비는 미움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며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불의 불이다. 능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지혜는 차비를 낳고 차비는 지혜를 완성한다. 두 가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지혜 없는 차비는 감정이고 차비 없는 지혜는 냉정이다.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대의 마음은 진정한 깨달음으로 향한다. 그대가 자신을 괴롭히던 날들을 떠올려보라. 그 고통은 사라진 듯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잔상이 남아있다. 그 잔상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 잔상을 차비로 비추면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빛이 된다.